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선을 악으로 갚는 이 흉흉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기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그 많은 사람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 주시고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주님이 계시니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그리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 살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토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의심하는 사람들을 동정하십시오. 또 어떤 불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 주십시오. 또 어떤 불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동정하되 그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곧 우리의 구주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전에와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했는데 유다서를 기록한 이유를 유다서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 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낸 하나님이 사랑하는 끝까지 지켜주시는 성도들에게 구원에 대한 말씀을 공감하면서 속히 기록해야 될 이 유다서를 보내야 될 이유가 생겼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은혜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신앙인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선한 싸움은 악한 것을 피하고 사탄의 시험과 시련을 극복하고 영생을 이루는 영적 전쟁,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유다서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밖에만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깊숙이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몰래 들어온 거지요. 4절 말씀에 보면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옛날에 미리 적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고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요 우리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랬어요. 오늘 또 교회 안에 많은 교인들이 있죠. 늘 저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그 자녀라고 보지 않습니다. 멤버죠. 그냥 교회 멤버들. 그래서 교인인 척하지만 진실로 주님의 참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런 이단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은혜로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 거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도 않고 제 멋대로 경건하지 못한 행동을 하면서 급기야는 예수님까지 부인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또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기의 거룩,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의 선함, 이거 내세워가면서 자기의 직분을 자랑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다 보니까 부정하고 급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잊은 지 오래예요. 주님의 말씀 잊은 지 오래입니다. 이 다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입술로는 인정하는 척하지요.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이에요. 8절 말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꿈꾸면서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하다 보니까 교회의 권위마저 없인 여기고 모독하게 됩니다. 여러분 권위주의는 있어서는 안 되지만 권위는 인정되어야 하는 거. 여기 이걸 자꾸 두 개를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권위주의는 그건 분명히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권위는 인정해야 하는데 이단들은 교회의 권위나 교회의 리더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이지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인간이니까 부족한 점들이 있지요. 이걸 아주 극대로 침소봉대해가지고 목사들을 비난합니다. 설교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고 듭니다. 그리고는 기존 교회와 기존 교회 시스템을 부정하면서 자기들의 이단을 자꾸 소개하려고 듭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에 그렇지 않아도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단들이 말하면 솔곳이 그걸 듣다 보면 이단에 빠지게 돼요. 이것이 사단이 이용하는 수단이에요. 권위를 모욕하는 것이 사탄들이 이용하는 이단들이 이용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단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런 거짓 교사들 교회 멤버이긴 하지만 진실한 주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안에 있어야 해요. 예수 안에 있어야 해요. 성령 안에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가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영적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세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었으며 싹을 발아서 발람의 그릇된 길에 빠져들었으며 고라의 반역을 따르다가 망하였습니다. 이 세 종류 사람이에요. 가인은 누굽니까? 자기 동생 그저 아벨의 제사만 받고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회개할 줄 모르고 오히려 아벨 때문이라고 아벨을 비난하고 아벨을 급기야는 죽여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비난하면서 직접 무슨 물리적으로 유해를 가하진 못하지만 인격적으로 아주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발람은 또 누굽니까? 돈 받고 거짓 예언해 준 그런 발람 같은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고라는 또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영적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대항을 했습니다. 주의 종 모세에게 대항을 하다가 멸망의 길을 간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이런 이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들었으면 자기 죄를 고백해야지 왜 남을 정죄합니까? 남 탓을 왜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이단들이 있고 또 돈을 목적으로 한 반란과 같은 거짓 목회자들이 있어요. 돈을 주고 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뭐 목회자들만 있습니까? 자기의 권익과 지위만을 지키기 위해 급급한 장로들은 또 없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주의 종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처럼 교회의 주의 종 목회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망하는 거예요. 죽는 길입니다. 유다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함께 먹을 때 자기 배만 불리면서 겁없이 먹어대므로 여러분의 애찬을 망치는 암초입니다.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면서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이요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 없이 죽고 또 죽어서 뿌리째 뽑힌 나무요 그랬어요. 여기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 안에 서로 간에 애찬을 나누어야 되는데 이 애찬을 망치는 암초 같은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구름이라는 것은 원래의 습기를 머금어서 비를 내려야 되는데 비가 없는 구름처럼 가을에는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없는 나무처럼 죽고 또 죽어서 뿌리째 뽑혀버린 말만 있고 그 열매가 없는 죽은 믿음, 사대교회 같은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인 것처럼 성도라는 이름은 있으나 가짜 성도들 교회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단죄하신다 그랬어요. 15절 말씀.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들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유다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말씀해 놓은 걸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 살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야 잘 믿는 것 같고 거룩한 것 같고 뭐 말씀 안에 사는 것 같고 경건한 사람 같고 뭐 교회를 그럴 수 없이 사랑하는 것 같고 뭐 이런 게 보이지만 속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영혼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순진한 믿음의 사람들을 코웃음 치면서 조롱한단 말이에요. 교회에 분열을 일으켜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정과 본능에 따라 사니까 온갖 폐악질은 다 하고 있는 성질 다 부려가면서 그 교회 생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리더라고 야단하고 다닌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가만히 들어와 있습니다. 잘 믿는 사람 중에도 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장로님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권사님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여요.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거룩한 사람처럼 보여요.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럴 수 없게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속사람은 재배 불리기 바쁘단 말이에요. 자기 자존심, 자기의 그 직분의 지위와 명예, 권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교회를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교회에 분열을 일으킨다는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성질대로 하니까 교회가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더욱 무서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까짓건 뭐 교회가 분열되든지 말든지 교인이 뭐 얼마를 떠나든지 간에 교회는 진리를 지켜야 되고 교회는 무슨 뭐 거룩해야 되고 자기만이 진리 지키고 거룩한 사람인처럼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기의 자존심을 추구하고 있고
직분에 따른 권익을 지키려고 급급한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더라. 한국교회 대부분의 분열은 바로 여기에서 기인된 일들이라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 때문에 교회가 볼썽사나운 모습이 되고 오늘날 한국 사회의 그 존경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된 것이고, 우리 순수한 말없이 교회 다니는 평신도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게 되는 겁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쉽지 않지요. 우리가 이처럼 살려고 애쓰고 믿음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 보면 도리어 선을 악으로 갚는 이 거짓 교사들, 세상에서 그냥 그 사람이 더 옳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더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것 같고 그런 사람이 더 축복을 받는 것 같고 승리자처럼 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지켜오고 순수하게 살아온 신앙인들마저 흔들려서 나도 저 사람처럼 차라리 저렇게 살 걸 하고 믿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나도 저 사람처럼 믿음보다는 내 권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자존심을 위해서 큰 소리도 치고 악의 다툼을 해서라도, 또는 저 사람처럼 권모와 술수를 총동원해서 이간질이라도 해서라도 교회야 분열되든지 말든지 내 이익을 위해 살 걸 하는 그런 신앙의 흔들림, 자괴감, 후회스러움까지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이건 사탄의 유혹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악한 사람들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내 선을 악으로 갚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들의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는 거예요. 유다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22절. 의심하는 사람들을 동정하십시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 주십시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동정하되 그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의 결론은 결국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이렇게 흔들리는 신앙이 어린 사람들도 비난하거나 욕하지 말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되고, 혹 무슨 잘못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라 그랬어요. 아니, 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야 될까? 그것은요, 나도 못지않은 죄인이라는 생각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자신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악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유다는 24절 25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곧 우리의 구주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전에와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또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오늘 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수많은 도전 속에서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마음 깊은 곳에서 많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교회 안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들이 심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끝까지 악한 이들을 선으로 갚아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와 교회의 멤버는 다릅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부로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이고 누가 멤버인가를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일이요.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악한 교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의 권위만 찾고 자기의 권익만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시험에 상처받지 마시고 믿음을 지켜가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영혼에 이르도록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믿음의 걸음을 차곡차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